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에 관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에 관하여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모든 거짓말은 죄가 될까?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는 선한 거짓말도 죄가 될까? 성경에 나오는 라합의 거짓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선 저는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왜 유독 거짓말에 관한 궁금증이 많은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10계명에는 여러 계명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명들도 중요하지만 많은 성도들의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도둑질과 살인, 간음 등의 계명은 비기독교인들의 삶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계명들입니다. 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나 나의 치부를 굳이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기준이 매우 주관적으로 지켜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부모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으면서도 지금은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단계에서는 서로가 갈등을 줄이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반복되는 문제들로 인해 내가 더 이상 손을 떼야 불편함을 느낄 것이고 그 불편함을 충분히 겪어봐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가 나아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주관적 판단의 기준이 들어올 가능성이 큰 계명은 자신의 태도를 설명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여도 나를 충분히 변명하려 해도 객관적 계명은 결국 그래서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정확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더 불안해하고 라합의 사건 같은 본문을 붙잡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생각이고 지금부터는 계명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기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어거스틴과 칼빈은 거짓말 자체는 죄이지만 라합은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탕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계명 앞에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가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언약적 단수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서로의 것을 빼앗지 말라. 너희는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는 여인들이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것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전쟁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열왕기상 15장 13절에는 아사왕이 우상을 만든 그의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지만
공동체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들어올 때는 다른 선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합의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불순종한 백성들은 무수히 많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이며 그 수단이 목적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방인에게는 계명에 어긋난 그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다만 공동체의 생명과 믿음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그 행동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 등의 신학자들은 레위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을 살해한 사건이나 다윗이 다른 민족을 죽인 사건 등은 죄가 아니며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불순종에 대한 심판과 전쟁은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도 라합의 거짓말은 그 자체는 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춘 이를 의로 여겼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잣대의 기준이 아닙니다. 동일한 기준은 모두가 개인의 이익이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칼이 향한 것이 의가 된다면 라합의 입술도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계명을 위해 존재할 수 없으며 오직 계명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 거짓말이 허용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전만을 위한 거짓말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9절부터 74절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며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아이가 엄마 몰래 사탕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몰래 사탕을 먹었느냐고 묻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처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사탕 안 먹었어요. 엄마가 다시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그때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세 번째로 묻자 더 강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먹었으면 엄마가 제 장난감을 가져가도 좋아요. 두 번째 아이에게도 엄마가 묻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처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먹었으면 엄마가 제 장난감을 가져가도 좋아요. 그런데 엄마가 다시 묻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그때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세 번째로 묻자 이번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합니다. 안 먹었어요. 거짓말에는 크게 이런 두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하여 점점 더 자신의 안위만의 목적을 두고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 아이는 자신의 안위보다 엄마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에 관심이 맞춰져 점점 거짓말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거짓말은 첫 번째 아이처럼 점점 강해졌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강한 말로 도망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거꾸로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는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결단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 순간에 베드로의 고백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결단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라기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자기 확신과 자기 열심의 고백에 가깝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와 같은 자신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대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너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을 거야. 그런데 같은 말처럼 보여도 마음의 중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약속을 깨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자기 다짐으로 말합니다. 나는 절대 너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결심으로 고백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한눈 팔 수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너라는 존재가 내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라는 고백이라기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자기 확신의 고백에 더 가까웠다는 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거짓말이 허용되는가라는 질문만 붙들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만 불안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왜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준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